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본래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최초의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처음으로 이 땅에 죄가 생기고 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늘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고 사람들은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죄를 짓는 것에 전혀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이 세상 역시도 전혀 죄에 관해서 이 거리낌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서로에게 총을 겨루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에 전혀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 사람들의 이기심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 이 땅의 피조물들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세계가 죄로 얼룩지고 혼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그 후회감이 드셨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죄의 삶을 살아갈 때, 지금도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후회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대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소금과 빛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쓸모가 없게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칭송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며 그토록 후회하셨던 사람들과 같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들은 용사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제한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제한하셨다는 것은 지금 이들이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기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늘에 있는 초월적인 피조물, 욥기 초반에 등장하는 그런 신들의 모임에 참여하는 구성원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천사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문자 그대로 지상의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네피림의 이야기를 본문의 서두에 위치시킴으로써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해 있는지를 지금 우회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누어 놓으신 천상의 질서와 지상의 질서가 마구 뒤섞여서 혼란스러운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악함이 하늘의 질서와 땅의 질서를 구분하지 않을 정도의 그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서 그들은 악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죄가 점점 심해져서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병들었고 그들은 끊임없이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세상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피조세계를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계획하십니다.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스려야 할 피조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우리가 충실히 하지 않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피조물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마음이 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죄악의 근원이 사람들의 그 악한 마음에 있었고 또한 그 악한 마음에서 계획했던 것들이 그 계획한 모든 것들이 다 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면 사람의 마음이 근본적으로 악하다고 말하고 또한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의 근심 가운데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악함에 실망한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해 줄 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던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새롭게 이어나갈 사람이었습니다. 의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죄의 길을 피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노아는 당시 부패한 사회에서 유일하게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 시대 이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에녹입니다. 성경을 보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이렇게 그는 한순간의 동행이 아니라 그의 한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이 에녹의 동행은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동행이었습니다. 우리가 국어사전에서 동행을 찾아보면 길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함께 누군가와 동행하기 위해서는 나와 가는 그 목적지가 같아야 합니다. 때로는 목적지가 같아도 그 마음이 맞지 않는다면 함께 동행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 뜻이 같지 않으면 절대로 동행할 수 없는 법입니다. 이 동행하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두 사람이 그 뜻을 하나로 일치하는 것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에 함께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노아 역시도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위로 또는 위로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대인이었던 노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그 뜻을 같이 하며 동행하였고, 그의 이런 모습이 이 악으로 가득 찬 이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처럼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그곳에 가족들을 들여보내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그곳으로 들여보내 생명을 보존하라 명령하십니다. 이런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그는 즉각적으로 순종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온 세상을 뒤엎는 홍수에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처럼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의 믿음 때문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아는 그의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은 첫 번째 사람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당시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신앙인이었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그는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의 세상은 그 어떠한 심판의 징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방주의 그 크기를 살펴보면 길이가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단위로 환산한다면 길이는 137m, 너비는 23m, 그리고 높이는 14m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입니다. 당시 노아의 시대에 이런 크기의 방주를 짓는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가 방주를 짓고 있을 때에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미쳤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상의 사람들은 노아를 향하여서 조롱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다 하였습니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경험대로 이것을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때로 나의 생각이란 경험으로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때로 이런 것들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결국 노아와 같은 모습이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의 모습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아마도 노아의 이러한 삶은 그 당시 악한 세상 속에서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그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전했다고 오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심판하러 하셨지만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방주가 완성되고 7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방주에 들어와 구원을 받으라 외쳤지만 아무도 방주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사람들은 끝내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홍수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이 전부였습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후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노아가 드린 희생제사의 그 향기를 맡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노아는 오늘 우리에게 의인으로 기억됩니다. 그러나 그 역시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노아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지만 에녹과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성경은 노아가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 950세가 되어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홍수 이후에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가 되었습니다. 그는 포도나무를 심었고 포도를 수확하고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이 저주받은 땅에서 땅이 회복되었고 생명력이 살아 숨쉬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포도주를 너무 과하게 마셔서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하체를 드러내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아들 함이 이 모습을 보고 아버지의 허물을 다른 형제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이르러 노아는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였습니다. 지금 노아의 모습은 당대의 완전한 자, 의인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왜 이러한 실수를 범하게 되었을까요? 마치 그의 모습을 살펴보면 에덴 동산에서 실패하였던 아담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가 왜 이런 실수를 범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단순한 술 취함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의심과 불안으로 비롯된 실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심판 이후 평화로운 삶 속에서의 그 안일한 생각과 영적인 무뎌짐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노아도 세상을 회복할 그 사명을 부여받았지만 이 희망의 문턱에서 그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이후의 세상을 살펴보면
노아가 하나님께 쌓았던 제단은 무너졌고 세상에서 흩어짐을 멸하기 위해 인간의 야망을 위한 바벨탑이 높게 쌓아졌습니다. 사람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경험에서 배우고 현명한 사람은 역사에서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바로 믿음의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노아 이후에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후손이었던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는 노아는 여전히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노아의 시대와도 비슷해 보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어느 우리의 죄 가운데 이 죄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얼룩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이 세상에서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은혜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의 사람 노아 역시도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과오를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만 언제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오늘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삶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믿음의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동행하는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속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로 한탄하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정읍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